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에 혁근 세상 비상하면은 척견 혈액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면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록 완능록 제7편 4번째 단락, 그것이 바로 보리이니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같이 서로 보세를 해보고 탐구를 해보고 사유해보고 사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뿐.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무 먹이를 먹고 풀잎을 입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그것은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하며 모두 다 천마 외도 물과 물의 여러 귀신 노름을 하는 것이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시공이 말하기를 본래 몸은 자기의 마음이 짓는 것이오늘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하리오 하였다.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랑분별하는 망상을 쉬기만 하면은 육진의 번뇌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알아 누워서 반년을 모두 쉬어 망상이 거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이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보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보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이죠.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죠. 전부 말일 뿐. 보리라 하나, 망상이나 하나, 한생각이라 하나, 일심이라 하나, 한마음이라 하나, 참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이것을 같은 말이라고 체득이 되면, 그렇게 되면 성인이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제 말이 말로 들립니까? 말 안에 뜻이 있다고 들립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러면 짚어가면서 또 84,000가지로 벌어지는 생멸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무 먹이를 먹고 푸릇을 입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한 것이기라 하고, 이 뜻이 있다, 말이다, 거리다 하면서 생각을 일으켜서 듣는다면 참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들이 뭐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신언을 한다, 상향을 한다, 연부를 한다, 뭐를 한다, 그것이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무 먹이를 먹고, 나무가 뭡니까? 그냥 끄적대기 뒤집어 쓰고 푸릇을 입고 뭐 고행을 한다, 이것이 난행이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6년 동안 했으니 우리도 석가같이 살자, 부처같이 살자 하면서 따라 하고 있으니 그대들이 바로 뭡니까? 남 따라 창에 가는 내 정신은 어디에 두고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그것을 말이라고 듣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따라하고 있는 그놈이 부처이고 그것이 깨달음인데 엉뚱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사선은 뭡니까? 조사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본래공을 체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공을 개합이 되면은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알았다 하면 요홀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뜻이란 앞단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뜻으로 반연하고 분주히 조작하는 마음이 육도에서 멈추지 못하여 마침내 가까이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생각, 사랑하고 분별하고 사유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질까 싶어서 욕심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 아니라 욕심, 내 욕심 하나를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누려보자고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험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니 또 여기에 혹합니까? 그래, 그냥 원호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일 뿐이다. 내 마음에 비친 명상이 화연에 들리는 것이 지금의 법문입니다. 그러니 함이 없는, 말을 하면서도 하는 게 없는 무의적으로 저도 벌설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하면은 범부입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이란 육도의 윤회함을 바로 스스로의 마음을 조작함으로써 경계에 집착하여 육도를 윤회함으로
이 경지에 집착감을 멈추지 못하여 계속 지어감으로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인데, 이 뜻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저렇게 하면 고통이 아니라 극락으로 바뀔까 하면서 유의적 수행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행위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조작이요 견해인 것인데, 일성법이 아닌 인연법을 받아들이고 무의가 아닌 유의의 행인 고행 같은 길을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불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다리 털었니 40년 다리 털었니, 이 다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왜 합니까? 그게 미친 짓인 줄 알면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석종께서도 처음에 수행을 고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 부질없음을 아시고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몸을 단정히 하신 후에 풀이수 밑에 풀을 깔고 편안히 앉아 한마음을 회강반주하여 7일 만에 깨달음을 정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법시마다 고행이나 몸을 괴롭혀 하는 수행의 행위는 절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지만 어심병 환자인 우리 중생 부처님들은 그래서 밀교구나 승해놓고 있어. 그래서 안 하니 마가스밖에 뭐라 했습니까? 삼서전심이라 스스로 깨달은 마가스 보고 그 법이 전해준 마음 외에 뭔가 또 있었죠 하면서 묻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 뭐라 했습니까? 너 같은 여우 홀령은 초전 결집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나니였어. 30몇 년을 시봉하고 출가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 평생을 시봉하고 모셨는데 너는 마음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누구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별이 그대로 정멸이요, 정멸 그대로가 차별입니다. 상대성을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금에도 우리 주위에 초목금피하고 초곤목피하고 이상하고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수행시키고 아무리 단련시켜도 그것은 오직 몸의 훈련을 운동이라고 연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중국에서는 소리무술이라는 희한 막측한 자기 몸이 부처를 단련한다. 그 부처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어찌 그런 몸을 단련하고 수행을 해서 무엇을 하면서 그러나 또한 알고 보면 마음이 그대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 하지 않습니까? 6가지의 신통모형을 가진 그 체가 바로 우리 이 허망한 몸뚱이더라. 어디로 붙이나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불교 미술이다. 불교의식은 전부 세상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만 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패라고 하는 저 바라춤이 이제 불교대학까지 만들어 가르치고 그것이 불교의 의식이냐, 큰 스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똥덩어리에 붙어 사는 저 구더리가 바로 파리가 되어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먹을 거리만 있으면 달라붙는 귀신이 돼서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제 참석한 제주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저작거리에서 불러온 풍물패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패라고 하는데 지금은 바라다, 필이다, 꽹과리다, 성무다, 정말 큰 스님들이 하는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건 성이 아닙니다. 범패입니다. 그 어떠한 몸으로 하는 행위는 불교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마음을 떠나 한 행동이라도 하는 것은 전부 사마 외도라고 하고 계십니다. 황벽 스님이 그렇게 힘주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마 외도가 무엇입니까? 또한 중생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그대로 부처님이죠. 부처가 뭡니까? 보살이죠. 보살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신양이죠. 신양이 뭡니까? 신의. 이것 또한 유신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도 마음을 모르는 이상 수행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며 모두 다 천마 외도이며 물과 물의 여러 귀신 노름을 하는 것이니 이것을 수행한다고 해서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러니 지금 스님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전부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 지랄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미친 지랄병이 아니다 하고 털고 일어서서 집으로 와서 뭐 요새는 출가에 참가하면은 탈종을 시킨다 하면서 쫓아내고 하는데, 얼마나 미친 지랄병입니까? 사성이 뭡니까? 사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에 가서 배웠으면 손 들고 나왔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살다가 할 일 다 하면 다시 절에 가서 열반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이게 사성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평생내 앉아가 다리 틀고 앉았느니 뭐 목탁 연불이나 두드리고 연불이나 하고, 그것은 스님 일이 아니에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하며 모두 다 천마 외도 물과 물의 여러 귀신 노름을 하는 것이니 이것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라고 떼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친 지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벽이가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입니까? 이 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참 스님 같이 완전하게 미친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30년 40년 저도 수행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놈 먹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스님 이야기를 듣고시 완전히 미친 놈이 있더라. 지금부터 뭐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마음 뒤집을 줄 알면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무엇이 생각나는가? 몸으로 하고 제사를 지내고 사물을 치는 행위, 해물이라며 주거지라며 천도제라며 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삿된 수행이며 천마 외도들이 하는 저 개나 소나 하는 짓이다. 물과 물의 귀신 노름이다. 이 납승이 맨날 큰 스님이다 하고 달려가는 것은 귀신꿀로 끌려간다고 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성 자각할 뿐입니다. 스승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며 저것이 귀신들의 집단, 그래서 마군이요 그것이 마루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찰 풍경에서 부처님의 본래 뜻인 행을 찾기라 참으로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찰의 세속화, 재물에 대한 욕심, 형식화, 도색화, 조직화, 사업화 등으로 변하고 변하여서 사찰인지 스님인지 백화점인지 장사집인지 만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가면은 종무실에 들려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자, 1일기도 3만원이고 7일기도 10만원이고 하면서 그냥 백화점보다 더 많은 상품을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중간 주지 스님 만나보는 데는 100만원 내라. 저 큰 스님 만나보려면 300만원 내라. 가격이 있어요. 장사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총본장이라는 사판성은 스님이 아닌데도 그것이 퇴직하면 몇백을 준답니다. 퇴직금으로. 자, 그러니 세속 범부들이야 누굴 따라가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법을 물을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요즘은 발달이 돼서 불교 TV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불교 방송이다, 불교 신문이다. 이제 불교 사업, 불교 종교 사업, 복지 사업, 장례식 사업, 낙골당 사업, 불상 판매, 불법 판매, 모든 것이 이제 스님들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면 전부 다 사마 외도들이 불교를 하는 곳이 한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가 있다고요? 이 소리를 듣고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황백선사라는 납성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사업으로 전락해서 그 욕심을 채워주는 방편이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하면은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하면 방편을 베푸는 게 뭡니까? 그게 장사요, 그래요 조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걸 다 말을 하려면 또 내 마음에 구정물만 튀고 판내망상만
또 불러드리는 꼴이니 그만 말할랍니다. 자, 기승노름에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날 새는 줄 모른다. 이 미친 귀신들은, 귀신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죠. 그래서 남성이 하는 말은 배가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다 귀신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나도 했다가 요렇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절에 가지 마라. 절에 가서는 불교를 배울 수가 없다. 너 스스로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내 몸을 어지처로 삼아서 그렇게 스스로 수행하라. 그래서 이 한 몸은 꿈틀거리는 게 어째서 꿈틀거리고 있느냐? 치수아풍으로 신 아무것도 없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을 움직이는 뭔가 안에 있어서 또 로봇을 조작하듯이 조작하는 뭔가 한 놈이 있다. 그래서 그 놈이 무엇이냐 하고 스스로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것이 자성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나고 깨달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세속에 물이 들어 세속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참무 번뇌 망상입니다. 그게 물들어서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암스님이 선문찰료로 참 해암스님이라는 분이 참 성우스님의 제자인 만공선사, 만공스님의 때 법을 이은 사람이 해암스님이죠. 120세까지 살다가 가신 정말 선지식 중에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선문찰료를요 책머리에 올려놓은 글이 뭡니까? 삼부처가 죽은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써놨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진리요 진실이요 정말 큰 스님 법문인데 이 한마디 했다가 온 불자들이 10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저런 해암스님 때려 죽이라. 미쳐도 완전히 미친놈이다. 지가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하면은 지랄 발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수덕사 조실로서 그렇게 정법안정을 위하여 노고를 일끄고 미국까지 다녀와서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있는 신도가 수덕사 신도를 능가할 수많은 사람들이 해암스님이라면 아는데 이 수덕사에 가면은 해암스님 얘기를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 뭐랍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른 스승 앞으로 자기를 등록하고 나는 해암스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참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헌사를 다 바꿔버렸으니 뭡니까? 패고 보선사를 우리의 종교로 모시고 한국이 구산성문이 내려왔는데 그걸 바꿔본 사람이 누굽니까? 넌 태고가 아니야. 보조 진울이야. 조상을 바꿔버리고 종단을 새로 만들어서 생긴 종단이 지금의 그 유명한 선체 스님이 그렇게 했죠. 그래도 뭡니까? 개혁이고 그게 개발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살고 스님도 욕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나무르겠습니까? 그러니 어디서 부처님의 시민이요 마음법 일성법을 발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납성들이 말을 듣겠는가? 무학대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같이 생긴 인간 눈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며 삼겹살이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즐겨먹고 있죠. 자, 생각은 전부 자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람이지만 인면수심이라 끔찍한 살인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는 것은 그 인간의 심성에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관념으로 차 있으므로 그 인간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면에서 본다면 살인을 해도 그 인간에게는 당연하다고 해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을 것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그 인간의 하루말인 사고와 관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다 보니 휴대의 참사로 남긴 일본의 홍요 교주를 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수행하고 마음을 밝힌 나름대로 한 소식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깨치고 보니 인간이란 이 동물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이 우주에서 제일 지독한 독충이 바로 인간이더라. 인간이 없으면 자연 그대로 진리가 춤을 출 것인데, 이런 인간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다 죽여버리고 바꾸고 땅을 파고 바다를 뒤집고 천지개벽을 하면서 모든 자연을 다 뽑아버린 것이 인간이다 해서 신도들을 시켜 모든 인간을 다 죽이라,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인간만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평화로운 세상인 화장세계가 열린다는 극단적 관념에 빠져서, 그래서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 독가스로 집단살생을 감행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가들은 저 원자폭탄, 수소폭탄, 머선폭탄 하면서 만들어서 뭐합니까? 사람을 전부 죽이는 것이 과학이 발달한 거고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를 들은 것은 사람은 다 자기 관념의 표현에 대한 화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신입니다. 석가모니만 화신이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다. 화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몸이라는 게 생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편결이요 마군인 것입니다. 중도 실상에 좋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진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범백은 끊어져도 절로 그렇게 된다고 절이라고 했습니다. 절로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리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여야야 생겨있는 그 자체가 진리요 부처인 것이니까요. 유의적 수행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나서 다시 지공화상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하신다. 지공이 말하기를 본래 몸은 자기의 마음이 짓는 것이오늘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하리오 하였다.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 분별하는 망상을 시기만 하면 육진의 번뇌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몸이란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미진일진데 어찌 헛물질을 단련하여 수행이 되겠는가. 오직 마음의 화신인 몸이라면 몸의 주인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몸이요 형상인 것입니다. 몸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본래 몸은 자기의 마음이 짓는 것인데 어느 문자나 밖을 향하여 구하겠느냐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형상은 마음의 화일임을 마음을 관하여 내 마음의 성품을 가르는 것이 바로 참된 수행인 회광반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분별하는 것은 왜 회광반조냐? 뒤집어 생각한다. 뒤집어 본다는, 뒤집어 듣는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전도 몽상이 뒤집어진 꿈인 것입니다.
꿈을 뒤집으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그릇에 지장한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내 마음을 관하여 부질없는 허상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밖에는 아무도 없어 주지를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내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 신이요 본부요 성현이요 중생이 오직 자기 스스로가 자성불이 육진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요 자수인 것입니다. 그래도 미진하여 항백스님이 참자비를 베푸시어 유마경까지 보이시면서 다짐을 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말아 누워서 반년을 모두 쉬는 망상이 거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이니라 하면서 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리가 반야 지혜 반야가 6번한 일이 제일 마지막이 반야 선정을 다음에 뭐를 넣기 위해서 선정을 한다? 보리를 넣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부처죠. 부처가 뭡니까? 정멸이. 그 자체가 정멸입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침상에 병들어 누워있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나 움직임은 전부 번뇌와 망상심으로 움직이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상이란 내 본래 면목이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든 그 잠이 정멸입니다. 그러니 병이란 무슨 병이냐?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하면서 고격 하나의 거울이 돼서 중생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거울로 비춰주는 것이 선지식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더라? 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거울 경차입니다. 자, 정무심한 상태로 자기 자성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슨 수행이냐? 수행이 되는 본래 모습인 것이며 이것이 만상을 반영하는 우리의 본심이며 본불이며 심지이며 자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성 그대로가 반야지혜고 불인 것입니다. 자성자각하시었어. 원래부터 한 물건도 없었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가 내 본래 부처이고 본래 면목이요. 그것이 그대로만 된다면 다 부처를 이룬 것이고 본불본라 가옵소서. 오 바람이